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새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함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통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에 영광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규모나 재정이나 그 다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광이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뿌리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변에 칭찬 듣고 또 우리 스스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곳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속에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안정시켜 주시며 수입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미래를 잘 준비하고 또 미래를 잘 계획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성경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고린도와 관련된 편지를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5장 9절에서도 봤듯이 바울이 이전에도 한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정확히 질문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결혼의 문제를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대 입장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사도 바울의 입장은 매우 극단적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 중에서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뭐 결혼하는 것도 미루고 뭐 미래를 위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바울의 이 결혼에 대한 계속 이야기하죠. 어떤 것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다른 것들은 자기의 권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권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의 이유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던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 이 음행을 피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비상식적인 말, 왜 그렇게 즐거운 일을 피하라고 하느냐, 하지 말라고 하느냐,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나 말씀은 음행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아마 지금의 결혼의 이유는 주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아닌데 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결혼의 이유도 순수한 사랑보다는 사실은 뭐 직장, 외모, 뭐 집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서 그 허용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지면 또 결혼 관계도 많이 깨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죄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논리는 아닌 거죠. 오히려 합당합니다. 그런데 결혼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최근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불륜을 저지르고도 사랑을 한 게 무슨 죄냐라고 당당하게 따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시청자를 화나게 하려고 만든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그 논리가 뭐 간음죄가 없어진다든지 뭐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을 할 때 보통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 그게 그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고 로맨스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든지 그 분류는 그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인 겁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분방하지 말라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잠깐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합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해서 사탄이 시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예를 들면 뭐 주말 부부나 몇 년씩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 나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부부는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즉 자기처럼 혼자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힌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은사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독신도 은사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성욕에 충만한 것은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루고 있는 것이 이혼의 문제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이혼의 문제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볼 때. 첫 번째는 곧 예수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전념해서 예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이혼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12절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반대도 똑같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당시의 표현으로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 때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겠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본문에서 말하기는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자녀들도 거룩해졌다. 자녀들도 예수 믿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서려고 하면 얽매이지 말고 갈라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가르침이죠. 이혼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참 이것만 봐도 교회가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정관,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르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고대에 여성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다른 여자 생겼다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혼 금지. 그러니까 아내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어렵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서의 이혼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도 화평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혼이 죄는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가르침이죠. 중요한 것은 결혼의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정체성입니다. 18절부터 굉장히 다양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할례자도 이야기하고 할례자도 이야기하고 종도 이야기하고 자유인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기혼자나 미혼자나 돌싱이나 싱글맘이나 그런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가 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자꾸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일종의 사람들에게 자꾸 어떤 죄책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혼했으면 이혼했다고 죄책감을 주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죄책감을 주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으면 죄책감을 주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님 고개 숙이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혼 이야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만드신 상태 자체에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시대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부정하는 말들을 했지만 자기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권면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그 상태는 결혼과 자녀의 생산과 가정이라고 하는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그 가정을 지키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혼 소송 중에 자기 자식도 죽이고 이혼하려는 부인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끔찍하죠. 사랑하는 아들을 한 번 그냥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잔인한 일이 계속 몇 주째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가 결혼 안에 있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 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거다.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그것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유익한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이고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시대처럼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가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자유라고 자기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하는 참 이상한 논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또 가정을 이루며 서로 평안을 추구하며 또 서로 그렇게 책임을 다하여 또 다른 자녀들을 생산하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헛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 주신 가정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은사가 있는 대로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되 그 어떠한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 그 마음에 어떠한 부담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곳이 될까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또 사람들의 시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시선이 있는데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덮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벌써 6월 중반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영이 현우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학교 생활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 주 며칠 학교 가고 또 한 주를 쉬고
또 하나 학교 전체가 가지 못하고 뭐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에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오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성준 집사님과 그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